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아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어려우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영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나가 생활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세상의 가치관에 때묻어서 흔들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며 서로 기쁜 마음으로 얼굴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새롭게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말씀 52번째 시간으로 적당한 긴장을 가져야 승리한다. 적당한 긴장을 가져야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일명 그 말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잎이 점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징조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시대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시대가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둠스데이 시기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둠스데이 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기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권위있는 학자 50명과 또 인터넷으로 수렴한 일반인들의 어떤 여론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든 시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2008년 1월 기준으로 지구 종말까지의 시간을 추정하는 둠스데이 시간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12시가 종말이라고 하면 2분 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늘어나는 국제 분쟁과 테러, 또 핵무기의 위협, 2018년 1월 달이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의 위험 그리고 에이즈 확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2시 2분 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디데이가 언제인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그게 관심 쓰지 말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삶,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깨어있다라는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는 거죠.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긴장이 없는 삶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태해지죠. 또 반면에 너무 긴장해도요 불안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초조와 긴장이 올라와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적당한 긴장을 가지는 겁니다. 이 긴장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도 보면요. 이 팔로워들에게 적당한 긴장을 항상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군생활 해본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군생활 할 때 보면 지휘관들이 그 팔로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군대 사병들이나 뭐 또 장교들, 부사관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씩 문제를 던져요. 의도적으로 문제를 팍 터뜨린다고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이 없는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너무 긴장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 긴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 균형감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리더십, 그것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태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또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그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정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는 말씀들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적당한 긴장, 그래서 항상 신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의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적정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문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고요? 문지기 의식.
3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이 34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다. 깨어있으라 명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34절을 전후해서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서론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34절에는 문지기에게만 주인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35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35절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결론적이죠. 그리고 36절에는 직접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본문의 구조를 보면 34절을 중심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동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쓰고 싶은 글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반복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면 참 어려운 옛날 표현입니다만 우리 중앙경찰학교를 출입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문을 출입할 때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의경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저들이요 24시간 조를 짜가지고 잠을 줄여가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저들은 뭐 잠시 졸지는 모르지만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문지기의 첫 번째 사명은 문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졸거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조사해서 막을 것은 막고 들여보낼 것은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경계태세, 깨어있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지기,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문지기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영혼의 문지기는 이겁니다. 들어와야 될 것들을 잘 수용하고 들어오지 못할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유익한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이나 다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들어와야 될 것, 막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문지기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나 많지요? 오늘 이 시대가 어지럽기 때문에 더 많은 오염된 것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죠. 육신의 것들이죠. 어두운 생각이죠. 우울한 감정이죠. 초조한 마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영적 침체를 일으키고 열등감을 일으키고 신앙의 회의를 일으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열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생각들, 그런 행위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막아서라는 거죠. 스스로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심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가지수가 15,000가지에서 20,000가지 정도가 하루에 생각이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신지체가 일어나게 되면 3,000가지 이하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생각이 15,000가지 정도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문지기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에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을 잘 체크해서 드릴 것은 드리고 배척할 것은 배척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하고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면 그건 우리가 잘 수용해야 되죠. 그것들을 생각을 확장시키고 점점 성숙시키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생각들은요 철저하게 막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해롭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문지기를 딱 달아서 이 생각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봐서 그렇지 않다라면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런 생각이라면 빨리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겨가지고 자기가 악을 따라갈 때가 많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싸울 때요, 자꾸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키워주면요 성령의 기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육체가 원하는 소욕에 자꾸만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은 결국 멸망이라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하루에 3장씩 읽기로 작정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 생각, 두 생각이 싸우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 지금 생각났으니까 이제 빨리 성경을 읽고 자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죠. 읽어야 되기는 맞기는 맞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네.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읽어야지. 대신 오늘 읽을 걸 내일 읽으면서 내일 다 보충을 해야지 뭐. 그리고서는 졸리니까 그냥 자는 거.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내일 읽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문지 역할을 잘 했어요, 잘못해서?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매일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지 역할을 잘한 거는 피곤하지만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문지기 역할을 잘 하는 것, 그러면 점점 이 작은 승리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지나갈 텐데요, 좋은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 밝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채워나가십시오.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한 긴장, 즉 깨어있는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항상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적당한 긴장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경계하다, 항상 기도하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깨어있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있다라는 말이 항상 기도한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노력들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적당한 긴장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요,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 이 긴장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기도의 시간은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었기 때문에 기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기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거룩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적당한 긴장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서로 경쟁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경쟁 그러면 무조건 안 좋게만 보는데요,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경쟁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의 삶을 경주로, 경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평가의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평가의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말은 그 날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요, 제일 먼저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부르심이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양을 치면서 그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다 했었어요. 동방박사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로 알아보고 그 별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몬과 안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 이 경주에 경쟁하면서 자기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적당한 긴장 없이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롯의 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긴장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 없으니까 태만한 겁니다. 태만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육체의 생존, 이 육체의 욕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현실에만 치우쳐서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어느 날 후련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모습으로 긴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는 반대로요, 노아 시대 사람들, 롯의 시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현실에 빠져가 살았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뭐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무슨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돈 버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렸다. 이건 또 적당한 긴장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1997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 날 주님이 12시에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인데, 그 다민성교라는 이단인데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요, 집을 다 팔고 직장 다 때려치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팔고 그냥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12시 예수님 재림한다고 찬양하고 있다가 그 TV 중계도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늘도 막 비치고 그러더라고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1시인가 2시까지 안 오니까 전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현실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빠져 사는 것도 문제고요. 현실이 없이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들도 문제예요. 이런 적당한 긴장감이라는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이 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서문학교의 모델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들은 현실의 삶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중성교 다니면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게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사시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은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깨어있는 모습으로,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징조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 오실 거냐, 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아니면 뭐 1000년 후 2000년 후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긴장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의 삶이라는 것은 첫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긴장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내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있는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강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기의 삶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선택해야 될 것도 그래야 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부르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잘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에 충성 다하는 모습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